드럼을 너무 잘 쳐가지고 규민이가 친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려운 설교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냐? 저번 주 말씀을 하다가 끊고 그것을 이어서 다음 주에 할 때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저를 잘 봐주셔야 돼요. 저를 잘 봐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저를 뚫어지게 이렇게 봐주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듣던 그런 빛이 아닌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이며 이 빛은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게 하는 빛이요. 어둠을 떠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요. 이 빛이 비춰지면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진리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진리를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빛인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사망이 떠나가며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영생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영생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떠나가고 천국이 되며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며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가는 것에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나라가 떠나가며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과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둠이었다면 그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만난 사람, 그 빛을 경험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놀랍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으며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나는 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만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빛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빛을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육체의 눈으로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그가 그동안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가 한순간에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그 가운데 부어주게 한 주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을 만나며 이 빛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빛의 사건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생은요, 아빠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얼마 보지 못한 그런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아빠가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찾아와서 얘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살자꾸나. 그리고 나와 함께 고향으로 가자.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러 그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아빠를 사랑했습니다. 아빠를 사랑했지만 아빠의 그 말에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은 내가 아빠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면 나는 교회 다니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그때 그 아이는 아빠를 사랑했지만 아빠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를 따라가는 그 순간 이 아이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아빠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아빠를 피해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루를 있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이제 집에서는 아빠가 이미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교회에 한 통화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가 전화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이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아빠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그 전화가 왔다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없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전화로 해서 지금 이 아이가 없으니 다음에 전화를 주십시오.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아이의 작은 아빠가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농약을 먹고 그 목숨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혹시 아빠를 죽인 것이 아닌가? 내가 그때 그 전화를 받았다면 이 아빠는 살지 않았을까? 라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아빠를 향한 그 사랑과 또 아빠를 향한 그런 어떤 그리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또 그 아빠의 죽음이 늘 이 아이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늘 죽음을 생각했어요. 도대체 죽음이 무엇인가? 또 교회에서 이 아이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형들이 이 아이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정말 이 아이는요 못 견딜 만큼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면서 울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일까? 도대체 왜 형들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일까? 혹시 내가 아빠가 없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괴로워서 이런 생각하며 집에 가는 날이 허다했어요. 늘 이 아이는 바로 그 아빠의 부재, 또 아빠의 죽음이 늘 따라다닌 것입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람이 죽는데 도대체 공부가 무엇이 중요한가? 사람이 죽는데 친구가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죽는 것인가? 그것이 그 아이의 고민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인생은 참 공허한 인생이었어요. 사는 것이 너무나 답답한 인생이었고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은 너무나 허무한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봤어요.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뒤돌아서면 허무할 뿐이었어요. 친구들과 모여서 술도 많이 마셔봤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인생은 더욱더 허무한 거예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공허하며 도대체 삶은 그냥 죽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냥 답답할 뿐이었어요. 인생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죽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으로 그 아이는 부모님은 모르지만 밤마다 우는 거예요. 왜 삶은 이렇게 공허한가? 삶은 왜 이렇게 허무한가? 왜 삶은 이렇게 답답한 것인가? 이것이 인생인가? 이렇다면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아이는 밤마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울증에 대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더욱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학창 시절은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이제 청년이 된 거죠. 이 아이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를 한 번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그는 처음으로 예배라는 것을 드려본 거예요.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가를 그가 거기서 관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6주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훈련 2주 훈련을 받은 그 마지막 날 그가 교회를 갔어요. 예배 드릴 사람 오라 그래서 그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양팀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터져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순간 만나주시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이었으며 성령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죽음이 무엇인가 고민했던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것이 순간 해결된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는가? 죽음이 무엇인가? 그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된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오늘 나의 십자가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나를 누르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나를 누르고 있었던 것은 죄의 세력이었고 그동안에 나를 누르고 있었다는 것은 죽음의 세력이었고 그동안에 나를 누르고 있었다는 것은 악한 마귀의 세력이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수년 동안 괴롭혔던 우울증이 한순간에 떠나가게 되었고 나는 비로소 그곳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생명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역사하며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역사하며 진리를 알지 못했던 자가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인가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그 죄를 구원하셨던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으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사건과 같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알게 되는 그런 사건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빛의 사건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할지어다. 사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진리를 몰랐던 자가 진리를 알게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 빛이 임하면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며 진리를 알지 못한 자가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빛의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은 사건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건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바로 그때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하신 사역 또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요약하며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큰 빛이시며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예수님은 큰 빛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은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흑암은요
죽음입니다. 흑암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타락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흑암이라고 말하며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옥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수신 양고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까? 지옥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신자에게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수신과 같은 그런 의인이 어떻게 지옥에 있단 말입니까? 그건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 가고 말 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 안에 있는데 무얼 또 죽습니까? 새로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백성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어둠을 빛으로 바뀌실 분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힘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큰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흑암을 비치는 빛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유일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며 우리는 선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여기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 아니겠습니까? 저희는요, 날마다 매달마다 마이너스 통장이 착착착착 거집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서 헌금은 월세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거 월세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아니라면 여러분 가장 억울하고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비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떠나가게 하는 빛이시기 때문이며 진리를 알게 하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흑암이라는 것은 죄가 흑암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할 때 여기서 어둠은 분명히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의 특징은요, 빛을 싫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빛이 싫습니다. 예수님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의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아담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숨은 것이에요.
아담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아담은 하나님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숨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이 불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가 불편하고 예배가 싫어집니다. 기도가 불편하고 기도가 싫어집니다. 은혜의 자리가 불편하고 은혜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없는 것이 편하며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불신자와 살아가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불편합니까? 여러분 찬양이 불편하고 예수님이 불편하고 은혜가 불편합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불편하여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돌이켜서 다시 빛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전까지는 불순종의 영 가운데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 어둠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빛을 경험한 그 순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그 빛은 그 어둠은 떠나가며 다시 빛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회개하여 돌이켜 빛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이 불신자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불신자와 차이는 그냥 내가 주일 예배를 가는가 아닌가 그 정도의 차이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한 번도 없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한 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는 거 한 번도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성경책 탁탁 털고 이제는 성경도 안 들고 오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을 철저히 솔직하게 점검하십시오. 사람들이 괜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괜히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기가 싫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두렵기 때문에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두렵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빛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어두움이 불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두움이 불편해집니다. 불순종이 불편해집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불편한 것이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불편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어둠이 불편하십니까? 빛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어둠이 불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흑암은 무지입니다. 무지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무지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지, 진리에 대한 무지, 빛에 대한 무지, 그 무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생명에서 떠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찾으시는 사람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거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찾으시는 사람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사람을 어디서 찾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무지와 아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빛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후에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청년들과 학생부 전부를 집으로 초청해서 저녁 식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전부 다 그 권사님 집에 이제 찾아가서 가서 재밌게 놀다가 이제 저녁 시간에 저녁을 이제 먹고자 했을 때 시간이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되겠는데 권사님이 아직 밥도 안 하고 지금 청년들과 학생들은 모두 다 여기서 교회 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열심히 놀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권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이제 곧 예배 갈 시간인데 밥 안 먹나요? 배도 너무 고팠기 때문에. 그랬더니 안 가. 가려면 너 혼자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남들이 나 노할 때 예스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모두 다 교회 안 가라고 말할 때 나는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데, 나는 저와 여러분이 남들이 다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는 교회 안 다녀, 그 상황 속에서 모두 다 노할 때 나는 여러분들이 예스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교회 다니지 않아요. 저 찍는 거예요?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다 노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부어질지어다. 그렇게 용기를 낼지어다. 모두가 다 교회 안 가, 난 예배 안 가, 기도 안 해 할 때 나는 예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근데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였어요. 성령 충만해지며 저는 그때부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왜? 저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고 왜 나는 예배를 드렸는가? 물론 믿음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알았고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았고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째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5일째가 아니에요. 6일째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 다음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그날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제정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이 첫 번째로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첫 번째로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다.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노는 날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노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쉰다는 다른 말의 표현은 무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쉬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쉰다라는 말씀이 어디 나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요, 전후 문맥을 보면 참 그 말씀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쉰다라는 그 말씀 전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시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아들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다음 말씀에 연결되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후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후의 말씀은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자,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쉽니까? 안식일로 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시 바꿔 말하면 예배로 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서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장이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무장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복 주시는 날인 것을 주님께서는 정하셨어요. 이 날을 구별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복 주시기로 구별한,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로 구별한 그런 날이고, 여러분,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무지와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흑암은 무지입니다. 흑암은 무지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비춰져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는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매어지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로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환난을 이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광야의 환난이 있고, 서쪽에 있는 매임의 환난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질병의 환난이 있고, 남쪽에 있는 바다의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사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네 동서남북 이게 말을 하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환난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쪽에는 매임의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쪽이라는 것은 애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애굽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마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의 매임의 이제 환난이라는 것은 마귀의 묶임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묶임.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사슬의 매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흑암은 곧 무엇에 대한 매임이에요? 마귀에 대한 매임인데, 이 마귀에 대한 매임은 무지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10절 읽었는데 그 11절, 그러니까 시편 10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런 매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여러분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인 불순종도 있지만 무지 때문에 불순종으로 거역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매임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 때문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무지 때문에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매이고 포로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갇혀 사는 인생, 꼬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갇히고 죽음에 갇히고 마귀의 유혹에 갇혀 포로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무엇이 비친 거예요?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보혜사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요, 의에 대하여라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요, 세상에 대하여라는 것은 마귀의,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를 억압했던 이 세상 임금 마귀에 대하여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빛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빛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빛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십시오. 그 빛을 따라 가십시오. 그래서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빛의 갑옷을 입는 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그 사건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어둠에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거역했던 것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고 예배를 미워했던 그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죽은 행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하여 다시 빛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해요. 이것이 시작돼서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고 빛이신 우리의 등불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마태는요 그것을 오늘 요약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은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회개로 나아갔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일하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것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는 내 삶이 이제는 빛 가운데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결단하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빛 가운데로 사는 빛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원하면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세 번 크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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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사는 거 이제는 즐겁습니다. 주님, 이제 어둠을 제거하고 주님, 이제는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어둠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어둠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어둠 죽은 행실, 어둠의 행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감히 넘어오지 못할 정결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피를 우리 가운데 덮으사 주님, 이 세상에 감히 넘어오지 못할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실제 이제는 아버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리미리 크레스 마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크레스 just free 크레스 미리미리 크레스 미리미리 크레스 에서 마르마르 크레스 미리미리 크레스 마르마르 메세 에서 마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메세 에서 마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에서 마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메세 마르마르 메세 에서 마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메세 마르마르 아버지 미리미리 크레스 미리미리 크레스 마르마르 메세 아버지 크레스 마르마르 메세 에서 마르마르 크레스 미리미리 크레스 미리미리 크레스 마르마르 아버지 크레스 미리미리 크레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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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마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메세 마르마르 메세 마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메세 에서 마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메세 마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아버지 미리미리 크레스 마르마르 크레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의 뜻을 세워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미리미리 크레스 마르마르 크레스 우리가 빛을 따라가며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윗가스 빛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윗가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임할지어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에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에스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에스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베스 에스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에스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에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에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에스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에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에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에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베스 아버지 미리미리 크레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아버지 미리미리 크레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에스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에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베스 에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에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에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에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에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베스 에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베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에메르바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주여 미리미리 크레스 마르그베르 크레스 마르그베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레스 아메리카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빛이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주여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떠나게 하는 빛이 임하시옵소서.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에 임하게 하시는 빛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크레스 마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메시 에스 마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베스 마르마르 메시 에메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베스 마르마르 메시 에메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베스 마르마르 에스 마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베스 마르마르 메시 에메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베스 마르마르 베스 에메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베스 마르마르 메시 에메르마르 크레스 마르마르 베스 마르마르 메시 마르마르 주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부응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비춰주시는 주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오늘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